3월 30일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8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사독의 후손들을 자처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가 독립국을 이루었던 때에 생겨난 유대교 한 분파로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유대 종파입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영혼 불멸이나 영적 세계도 부정합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여기입니다. 즉 이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손에 쥐어지는 현실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귀족계층, 상인 등 당시 유대 경제체제에서 기득권, 부자 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성전 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가 오늘 본문 부활 논쟁으로 나타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즉 내세와 부활을 부정하는 이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구약의 수혼제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19절 보시면 형이 자녀 없이 아내를 두고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이어주는 제도, 수혼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극단적인 예를 들죠.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어서 둘째도 형수를 취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했다가 죽고 계속 형제들이 죽어서 마지막 7째까지 죽고 결국 여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상속자 없이 다 죽는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격하려고 억지스러운 논리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23절, 그래서 부활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7형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권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의도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24절,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27절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오해한 것, 즉 이들이 무지한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다니엘서나 선지서에만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 같은 책은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과 또 다른 종파들은 그르다하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사두개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오경의 성구를 인용하십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구약의 인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언급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거죠. 본문 26절 중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세 너의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고자 모세 너를 만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그들이 죽어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로, 그래서 여전히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한 것은 현재 동사형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는 뭐뭐이다 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오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어서 소멸된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들이 영적 세계에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재림시에 완성되겠지만 영적 부활로서 내세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존재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사도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일 뿐 죽음 이후 몸과 함께 영혼까지 다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서 내세의 삶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내세와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똑같아야 한다고 여기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적 태도가 반영되고 있죠. 즉 천국이 이생의 세계와 같다고 전제하니까 예수님께도 부활 후에도 시집장가 어떻게 들어야 하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삶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하늘의 천사와 같은 상태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재림시에 부활체를 입는데 신령한 몸이긴 한데요, 살과 뼈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말씀은 성적인 목적과 생식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고 이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사도계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런 성도의 영광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계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복과 성공, 명예 같은 것이기에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크게 오해하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격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 의의를 내세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오셨는데 이 사도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한 서기관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질문을 합니다. 28절 이후에 보시면 가장 첫째되는 계명을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학자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면서 33절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율법 조항 자체에 매여서 남을 정죄하고 예배 형식만 갖추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참뜻임을 이 서기관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고 바르게 대답하니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 태도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적인 목적, 죄악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런 사두개인처럼 하지 마시고 이 서기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경청의 태도, 배우고 알았을 때 결국 순종하려는 태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질병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언약 관계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세임 얻으며 오늘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나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랑과 소망을 그 소망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삶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삶을 더욱 확실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열린 눈과 귀로서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